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를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날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말하는가?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고 올라가셨죠?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로마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재앙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2절을 보니까 이미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 주의 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의 핍박에 못 이겨서 신앙을 버리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는 자신의 눈으로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지인이 또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보시면 단순한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경고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다시요, 철저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을 보시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영적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뭘 피하지 못한다고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4절, 우리 성도님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이요, 시작.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요? 네, 빛의 자녀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니까요. 심판하시니까.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소망의 대상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은 다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가니까요. 그럼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당부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다시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깨어있기 위해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을 정말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바울이 앞부분에는 개인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뒷부분을 보면은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이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의 믿음 생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14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대하여 오래 참아라. 그리고요 선을 따르기를 힘써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요약을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남겨진 성도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또는 떠돌아다니는 종말 이야기를 들을 때 더 그렇죠.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을 둘러싼 많은 질문들이 있죠.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언제 일어날 것인가?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는 시간과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1992년에 10월 29일 새벽 1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다미선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곳에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만큼은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현혹시켰습니다. 당시 그 단체에 소속된 어느 목사의 설교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듣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목사들 몰라도 너무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내가 잠시 성회에 참석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월 29일 새벽 1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제가 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24시간 내내 교회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막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려워질 때마다요,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에 집착하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가는 날까지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말씀을 따라 함께 세워져 가라. 오늘 본문을 거울로 삼아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내고 있는가? 교회 목회자나 리더자들을 존중하며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쁨, 기도, 감사, 분별력, 과연 이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요 소명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비판보다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결단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8월 14, 15, 16 청년 1부는 국내 선교가 준비되어 있고 청년 2부는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국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